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황금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결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요. 둘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볼 성경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수없이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성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외우기도 쉽고 또 아주 간단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내용은 실천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실천만 한다면 매우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구하라. 둘째, 찾으라. 셋째,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세 단어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서 기도하니 열흘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사업이 어려우면 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죠. 자녀의 진로나 결혼 문제를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를 요청해 오면 그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처럼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죠?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행동입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 기도 외에 특별히 뭔가 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말고 답을 찾을 때까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데이비드 페이젠바움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슬만이라는 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신의 모든 장기가 갑자기 정지가 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인데 이 병을 캐슬만 병이라고 합니다. 그는 5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재발이 되어서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5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린 그러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깨닫고 내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 병의 답을 얻기 위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뽑아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직접 자신의 피를 뽑아서 혈액 분석을 해본 결과 자신의 면역 체계 내에 특성 단백질 경로가 매우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신장 이식 거부 반응 억제제가 특정 단백질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약을 자신에게 투여했고요. 그 결과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의 예를 봐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원한 맺힌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원한 맺힌 과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과부는 돈도 없고요. 소위 백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참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어떤 원한 맺힌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과부는 동네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매우 교만하고 아주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장인 것을 알면서도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과부는 매일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들어주질 않았어요.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면 모를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매일 무시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과부가 이렇게 무시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봐야 이제는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과부는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가 봅니다. 과부는 매일 불의한 재판장의 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시당하고 돌아오면 다음날 또 찾아가서 재판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를 더 이상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내일 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텐데 아이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지긋지긋합니다. 그 시간 되면은 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또 들어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제는 아주 지겹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과부처럼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단어를 주님이 주신 걸 살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그러는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는 법입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12절에서 황금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교의 황금률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 황금률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뜬금없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기도로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대접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남에게 대접을 해줘라. 이 말씀이죠. 기도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가 도와줄 거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았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들을 받았다면 받은 선한 것들을 다른 이웃들과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예로 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부천사로 알려진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모태신앙인으로 독실한 삶을 실천하는 한 연예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배우 장나라 씨입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로부터 신앙과 나눔 정신을 교육받았다 그래요. 장나라 씨의 부친은 주호성이라는 배우인데 장나라 씨가 이제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라며 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합니다. 장나라 배우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면서 시상식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액을 다양하게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장나라 씨의 기부는 아름아름 뒤늦게 알려질 정도로 티를 내지 않았고요. 겸손한 태도로 기부를 해 왔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나라 씨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배우가 있는데 이입세 씨가 있습니다. 또 장나라 씨의 이런 선행을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배우 박보검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은 선한 것들을 나누는 실천,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간구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찾아내십시오. 끈질기게 두드리세요. 그래서 꼭 여시기를 바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받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복을 꼭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꼭 바라시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부탁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진실하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귀한 삶을 실천하도록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